마라톤 세계 기록이 2시간 35초. 이제 곧 2시간 이내에 42.195km를 뛰는 이제 기록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켈빈 캐프텀이라고 하는 케냐 선수가 지난 10월달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35초.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4만 7천 명이 참석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선수가 제 1착으로 골인해서 영예에 또 우승도 하고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4만 7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중간에 뛰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출발하는 사람들, 출발점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을 얻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상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이유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구원의 열쇠가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GP 선교회 이사에 참석했는데 그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가 80% 정도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 확인이 안 돼요.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 시청하듯이 그것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는 삶,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이 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책망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지금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설교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세 성경 말씀이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진수를 말해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비밀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붙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됨을 정말 감사해요. 말씀이 있는 분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물론 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아침의 마음이 다르고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딴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또 시간에 따라서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것에 의한 종이 되어서 종노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됐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또 아세라, 아데미,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들마다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우스 신, 아폴로, 또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또 미네르바, 뭐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되어서 그 영향을 받고 그의 통치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본질상 이래요. 원래부터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지만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런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적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요? 돈 아닙니까? 제일 많이 돈이면 돼, 돈이 최고야, 돈을 만들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또 어떤 성적인 섹스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권력을 쥐려고 추구하는데 나중에는 권력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노여움을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우상은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신에 대해서 알고 그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안다, 누구를 안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성격은 어떻고 또 어떻게 생겼고 이런 객관적인 암. 그러나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거, 이 기노스코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이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공안이 늘 따라다니고 또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사는데 아주 불편한 곳에 뱀도 나오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과 사랑의 신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사랑, 신혼 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말끝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이 그냥 어떤 가식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대요. 개인적으로 알아주신대요. 때로 목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잘 삐지는 것도 아세요. 마음이 올곧지 못하고 가끔씩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척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식하기 전부터 엄마 아빠는 아이에 대해서 다 알죠. 그리고 사랑하죠. 진정한 신앙,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한 것 별로 없어요. 맨날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 삐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나 정확해요. 철저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은혜를 처음에는 체험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딴짓하는 거예요. 그 딴짓한 것이 여기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대요.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 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핍한, 부족한, 그런데도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지키고요, 금식일 지키고요, 달은 월삭, 초하루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고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다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요 종교적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아폴로, 제우스, 미네르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종교적 우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불안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세요. 또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왜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이 종교적 우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헌금을 드린다면, 봉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피곤하고 억지가 되어지고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아니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는지.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까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종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는 아들 되기 위해,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옛날에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1차 선교 여행 하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은 저지대입니다.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유행병,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말라리아가 많았대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원래 계획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었어요. 병에 걸려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내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내치거나 침을 뱉어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침을 뱉어서 그 병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도록. 근데 갈라디아 그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인데 병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낫게 해주는데 자기는 정작 병이 들어서 낫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고 대접해 주었다라고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 각막염.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을 환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대접했어요. 근데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희들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는 처음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뻤는데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내가 당신들처럼 되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먼저는 그들처럼 되어주었어요. 그들의 문화 존중해줬어요. 그들처럼 행동했어요. 밥도 그들의 밥을 먹고요. 그들과 같이 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부터 당신들 날 따라오시오.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언어를 겸손하게 배우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죠. 그들과 같이 생활하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죠. 그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것이 복음의 유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의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들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상황을 풀리 다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 손해도 감수해야 돼. 이게 복음 전도의 첫 발자국. 19세기, 20세기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처음에는 영국 신사니까 영국인 복장으로 갔죠.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중국 사람처럼 복장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변발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 머리 옆에는 다 깎고 길게 따내리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증거의 가장 최고의 강력한 도구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그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한마디를 딱 하라면 바로 이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고집 부리고 화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당신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예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그게 복음의 투명성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도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바울의 선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떠세요? 이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 삶에 투영돼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성도님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았는데 왜 딴 길로 갔느냐?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어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거 참 좋은 거다.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거.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른바 오늘날 보여지는 스타 목사들, 팬클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른바 팬심으로 가득 찬 변질된 복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목사들을 따르고 그 목사의 말들을 따르고 추종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교사예요.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말한 그 진리에 대해서 전에는 바울을 사랑하고 따랐는데 바울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요?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고 또 설교를 듣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래요. 원하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데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를 이번에 같이 묵상하면서, 아니, 첫 장부터 죄인이래요. 첫 장부터 당신들은 멸망당한대요. 심판받아 마땅하대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로부터 시작돼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해줍니다. 듣기 싫어해요. 깨닫질 못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병이 들려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환자인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상처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이 있는데도 당신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진짜 의사일까요? 의사라면 분명하게 정직하게 병을 얘기해 줘야죠. 그리고 치료해야죠. 복음은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우리 어머니들 모이면, 여자분들 모이면 다 이구동성 하는 게 나는 몇 시간 진통했어,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과 수고예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성숙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여기 다시라는 말, 다시 그 수고를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는요, 이런 고통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통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냥 한 분 한 분 영혼들 교회 가자고 해서 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통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한두 번 전해놓고 아유 안 들어, 그냥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그냥 포겟이 타는 게 아니라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복음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픈도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복음 메시지예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낳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러한 수고와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오픈도교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빈 자리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오픈도 교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오픈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